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기도 응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강도를 하겠습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 중에 하나는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팔레스타인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즐겨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는 따르는 제자들에게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하나인 기도에 대해 성경적 기도의 모범적 본보기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을 교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식으로가 아니라 기도해서 꼭 응답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도 온 세상을 섭리하시는 주권의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은 무엇인가? 먼저 누가복음 11장 5절로 8절에 의하면 기도 응답의 비결은 첫째로 끈질기게 간청하며 기도한다. 끈질기게 기도하며 간청하며 기도한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한밤중에 찾아와 간청하는 친구의 비유를 통해 기도 응답의 비결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가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당장 무엇이든지 주시는 아버지로 비유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달라고 간청하면 귀찮아하면서 마지못해 떡을 주는 듯한 사람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비유를 잘못 받아들이면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처럼 기도 응답에 매우 인색하신 분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의 간청을 받은 사람의 첫 반응은 떡이 없어서 못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상황 때문에 주지 않으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이 친구에게 떡을 내어주는 일 역시 우정보다는 끈질긴 친구의 간청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벌써 그 원하는 바를 아실 뿐만 아니라 기도가 끝나기 전이라도 응답해 주기를 원하실 만큼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이사야 6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고 늘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한두 번 기도하다가 금세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는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해결하라고 하기 일쑤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친구의 비유를 말씀하시면 기도 응답의 확실성은 물론이거니와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로서 끈질기게 간청하며 기도해야 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비결은 끈질기게 간청하는 기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간청하다라는 말은 그야말로 뻔뻔 쏠 정도로 끈질기고 집요하게 매달리며 요구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뻔뻔스러울 정도로 끈질기고 집요하게 매달리며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기꺼이 도와주십니다. 긍휼과 사랑과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끈질기고 집요하게 매달리며 기도해도 전혀 귀찮아하지 아니하십니다. 어디서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만큼 매우 가까운 분이시며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충분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외에 이와 비슷한 성경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 이같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간청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간청 기도는 기도하는 우리가 막연한 하나님의 무관심을 극복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 자신의 무감각을 극복하게 합니다. 간청 기도는 기도하는 우리 마음과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고 우리 자신의 필요에 대한 절실함을 더욱 깨닫고 부르짖게 합니다. 또 간청 기도는 우리가 매우 진지하고 집요하게 하나님께 도움과 요청을 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청 기도를 요구하시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직 우리의 유익과 은혜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간청 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의 교만과 자존심을 버리고 겸손하며 절박해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부정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기도하는데 꼭 필요하고 반드시 큰 유익과 은혜를 받게 됩니다.
또 간청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순수하고 굳세게 믿으며 의지하고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같은 큰 유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 우리의 기도를 금방 들어주시지 않고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간청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기도 응답을 확신하며 끝까지 간청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친구라 하더라도 요구하는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요청하면 친구와 상황 때문이 아니라 끈질기게 간청함으로 자신의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도와줍니다. 이러한 본문의 비유와 같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 아버지께 간청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비결과 약속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됨으로 인하여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 응답이 지체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직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고 영적 성장을 도모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와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당장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하여 기도를 포기하거나 낙심과 좌절할 것이 아닙니다. 얼마간 기도해서 이제 기도해놨으니까 됐다 라고만 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이 지체될수록 인내하며 더욱 끈질기게 간청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절망하지 말고 끈기 있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해야겠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바로 간청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우리의 끈질긴 기도에 풍성한 기쁨과 큰 열매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의 비결은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간청하며 기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11장 9절로 10절에 의하면 기도 응답의 비결은 둘째로 적극적으로 열심히 기도한다. 적극적으로 열심히 기도한다. 기도 응답은 적극적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신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런 신자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얻고 기도하지 않으면 없습니다. 우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는 것으로 반복적이고 점점 강해지는 뜻을 가진 일체 행위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기도를 가리킵니다. 또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가, 두드리는 이에게 라는 표현은 기도하는 당사자가 응답을 받는 것이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심으로써 기도하는 법을 배우기 원하는 제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열심히 계속 구하고 끊임없이 찾으며 포기하지 말고 문을 두드리도록 기도할 것을 격려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접촉할 수 있으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했습니다. 또 기도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실행하는 힘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열심히 구하고 찾으며 문을 두드리는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문은 우리가 문을 두드리면 그 문이 열리는 것 같이 우리가 간구한 실제 내용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받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확실하게 해결의 문을 열어주시려는 것을 뜻합니다. 또 구하고 찾으며 두드리는 점점 적극성을 띠는 자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이 같은 열정적인 기도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즉각 응답하시지 않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때에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듯이 적극적으로 간구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기어코 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언약을 마치 백지수표 같은 만능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인지 얻을 수 있는 마술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요청은 하나님의 뜻과 때가 일치하는 것이어야 하며 우리의 욕망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특히 구하다라는 말은 아랫사람이 겸손하게 청원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그까지 간청하고 구함으로써 기도 응답을 받았던 선진의 신뢰를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창세기 18장 22절로 33절에 가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질문하며 간청했습니다. 그는 무려 6번이나 거듭해서 질문하며 간청했습니다. 참으로 집요한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처럼 질문을 계속해서 하면서 예의를 잃어버렸는가? 오히려 그는 질문과 간청을 거듭할수록 더욱 예의와 경선을 잃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창세기 18장 27절에 보면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라고 하였고 30절에서는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라고 하였으며 마지막 32절에는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더 아뢰리이다 라고 하며 겸손히 예의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겸손과 예의와 인내를 유지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러한 기도의 자세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의 비결은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적극적으로 열심히 겸손과 예의를 잃지 않고 기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에 가면 기도 응답의 비결을 셋째로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기도한다.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기도한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 대한 마음이 어떠신지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인 우리에 대하여 이기적이고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의 요구를 거절하시고 생선 대신에 뱀을 주는 것 같은 속임수를 쓰시거나 맹독성이 있는 음식을 주어 공경에 빠뜨리는 것처럼 우리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일은 결단코 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마음이 어떠신지를 답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에 좋은 것, 최선의 것, 최고의 것들을 주기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자기 자녀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것을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하고 귀한 것은 우리에게 간구하게 하심으로 베풀어 주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충분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신자들은 그것이 참으로 귀중한 줄 알고 이기적이거나 인색하지 아니하며 다른 것들과 바꾸거나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침내 본문의 13절 말씀은 5절부터 계속된 기도응답의 비결에 대한 가르침의 최종 결론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비록 자기는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시겠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극히 선하신데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얼마나 더 좋은 것들로 선대하시지 않겠는가? 이와 병행을 이루는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에 하면 본문의 성령을 좋은 것으로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본문에서 좋은 것을 성령으로 표현한 것은 성령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모든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근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 결국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이해하고 사랑하시며 위로하고 기꺼이 가장 좋은 것 성령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만큼 우리가 의문을 품고 있는 말씀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기도에도 응답이 없던 기억들이 수북히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다는 건가? 항상 좋은 것으로 기도 응답해 주신다는 본문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해당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말씀인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앞선 절에서 분명하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10절. 이것은 구하는 이가 누구든지 받는 것이지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대한 최상의 응답으로 주시는 성령은 인격을 지닌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지식적으로만 만나서는 순수하고 진정한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주시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지배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말씀은 우리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것으로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길로 성령의 인도와 주장과 지배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이란 긍정적인 기도 응답뿐만 아니라 때로는 침묵도 될 수 있고 심지어 부정적인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 기도에 대한 폭넓은 이해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의 비결은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을 본문으로 하여 기도 응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강도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은 기도 응답의 비결에 대한 교훈입니다. 기도 응답은 기도하는 신자에게 확실하게 주어집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의 특권입니다. 지금 나의 기도는 어떠한가? 코로나 기간 신앙생활이 이전보다 더 뜨거워졌는가? 아니면 이전보다 더 불성실해졌는가?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맡겼던 담이 허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영역의 것들을 요청하며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성실하심을 따라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분명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 믿음의 표현이며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마다 기도할 것이며 하나님을 굳세게 의지하는 신자는 항상 기도할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기도 많이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되 응답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간청 기도와 적극적인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장 좋은 것, 그 성령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응답받는 비결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청 기도하여 성령의 역사로 확실하게 기도 응답을 받고 그 기도 응답을 믿고 더욱 적극적인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